신년 특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주셔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원래 주제가 되고 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하고도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미 부분별로 제가 3번에 걸쳐서 새벽 기도로 그리고 또 우리 큐티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를 다 강의한다는 것은 한두 번 정도 설교해서 어느 정도 설교해서 마칠 수가 없는 그런 분량입니다. 전장을 다 설교하게 된다면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하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6장밖에 되지 않는 그 로마서를 무려 연속적으로 14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6장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5년 동안 설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방대한 양의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후기 예언서의 첫 부분에 위치하고 가장 긴 그런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원을 약속한 예언의 책이라 하고,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하고 혹은 구원의 책이라 그렇게도 불리웁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이라 그렇게도 불립니다.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 불리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구약이 66권인데 신기하게도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째 부분 39장, 둘째 부분 27장, 성경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1장부터 35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메시아의 필요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과정, 이것은 심판, 징계,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일종의 삽입구와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사야가 특별히 여기에 또다시 선지서 안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3대 역사적인 사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공과 그들을 격퇴시키는 것,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질병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유 이야기,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실수 및 이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의 출현, 회복의 약속,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에 대해서 6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읽다 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원망입니다. 불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가깝게 다가와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처음 예언을 활동 시작할 때는 유다왕 우시야 왕 말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37살에 불같이 만났습니다. 10년 이상 교회에 다니면서 좋은 교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때부터 그것이 저를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회하는 순간순간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원동력이 하나님과 만났던 불같은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마치 계시록, 본계시록이 시작되는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하늘 문이 열리며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보는 똑같은 모습이 이곳에 보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특히 자신의 지체 중에 입술이 부정하다고 애통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그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다 사해졌다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한 것은 그의 사역의 초기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험 때문에 그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는 이러한 체험하기 전부터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이사야가 끝까지 그가 고난이나 힘든 것을 이겨나가고 나중에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말씀을 전가했던 힘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요. 이사야의 놀라운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완악해졌던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므낫세 왕 때에, 히스기야 왕 아들인 므낫세 왕 때에 실제적으로 톱으로 켜서 몸이 잘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평생 낙심하지 않고 엄청스러운 이러한 말씀을 쏟아낼 수 있던 것, 바로 이러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봤던 이것이 그를 잡아주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까? 1절 말씀 저희들 다시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성령에 붙잡혀 놀라운 체험을 한 시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제2의 솔로몬이라 불리울 정도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 기울어져 있던 이러한 유다를 다시 중흥시켰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가 교만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소에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별궁에 격리되었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백성들의 인기를 받지 못했어요. 옳은 신앙인도 못 됐고,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료해서 다시 은혜를 베푸서 다시 유다가 부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그런 기둥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청년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에 대한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던 이러한 자, 그리고 우시야 왕이 위대한 왕이라 생각했던 이러한 선지자, 우시야 왕이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유다에는 비전이 없다고 받는 거예요. 아, 이제는 유다가 끝났구나, 저런 왕이 죽었으니 끝났구나, 이러한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능력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낮은 상태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일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것은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딴 것에 대해서 의지할 것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체험, 하늘의 체험을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놓는 것이요. 그 준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을 때, 다 빼앗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재물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면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우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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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시야가 먼저 본 것이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가 아닌 것이죠. 성부는 아무도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요한 사도는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생각지도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는 다시 유다가 이 세상에 부강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실제적인 분으로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따라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림책의 호랑이 같은 그런 생각으로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림책 속의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에서는 성령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 자신들이 가장 낮아 있는 상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는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회복되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요. 엄청스레 위대한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시야가 만약에 이 이사야가 지금 이때에 우시야가 다시 살아나게 됐더라 그러면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그렇게까지 느끼지를 못했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모든 능력과 신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가장 원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속에 충만한 거예요. 원래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가장 원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진짜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둘째로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인간의 눈에는 왕이 다스리는 것 같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어떤 문제가 가로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주 그런 이야기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다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잘 모를 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있는 게 르비딤 광야에서 아멜렉 족속과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멜렉 족과 전쟁할 때에 승패는 그 사람들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후레,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들이 팔이 아파 손을 내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밀렸습니다. 이걸 그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선명하게 너무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삶도 똑같아요. 원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부터 먼저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옷자락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시야 왕 때 가장 갈등을 겪었던 것이 뭐냐면 정치와 종교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시야가 제사장을 제쳐버리고 왜 직접 분향을 했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직접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다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하는 것은 별도인데 자기의 영광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것까지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유다 왕이라 한다 하더라도 분향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 한다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 분향하라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와서 왕을 가로막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아사랴는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성소에도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때 우시야가 나갔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분향하는 향로를 손으로 잡고 화를 엄청 내버렸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향로를 붙들고 혈기를 부리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시야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축복하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우시야를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는 것을 본 제사장은 바로 왕을 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임한 걸 알고 성전을 빠져나갔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이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격리된 상태에 살다가 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충성된 왕이 단 한 번의 죄악으로 저주를 받아 한평생 문둥병에 걸린 채 외롭게 살다가 죽는 것,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으로부터 무시당할 때 불신자들부터 업신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진노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반석을 치며 화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왕이든 제사장이든 목회자든 선지자든 선교사든 성도든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시야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정치를 아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만한 권한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했던 것이요,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설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옥깃으로 성전을 덮으신 환상은 죄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에서 죄 용서만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의 극치는 주를 모셔 선 서랍들의 모습과 찬양이었습니다. 서랍들은 날개를 6개 가졌는데 그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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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는 천사들을 잘 모릅니다. 그나마 알려져 있는 천사는 그룹 천사. 그룹은 벗기 위해 날개를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고 그리고 휘장에도 수놓아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들. 그룹은 주로 하나님 가까이에 수정되는 그러한 천사들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랍 천사는 어떤 천사들인가? 서랍은 여기서만 나오는데 가톨릭에 보면은 천사의 직급이 9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9품 중에서 최고품인 1품에 분리되는 것이 서랍 천사라고 했어요. 서랍이라 세라핌이라 그러죠. 뜻이 불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불과 관계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배와 관계되는 천사들이라 그렇게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룹이 하나님을 시위하며 죄인들의 직분을 맡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서랍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의 예배를 중재하고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랍은 날개가 6개예요. 6개 날개 중에 2날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사후의 세계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감정이 똑같습니다. 죽고 나면은 자기들이 얻은 데 끌려 들어가는데 앞에 빛다발이 나타나는데 너무나 그것이 강렬해서 눈을 뜰 수 없어.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없어 거기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2날개는 그들의 발을 가리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2날개는 날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지극하다는 것, 대단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도 하나님 영광 앞에 가면 부정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발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요, 맨발은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내놓을 수 없고 가리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발을 가린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가까이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도 악하게 살지,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더러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법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존전의 영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서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랍들이 외치는 소리는 온 천하를 무릎 꿇게 하는 소리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외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임과 동시에 모든 죄인들로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던, 얼마나 놀라운 학식을 가졌던 상관없이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뜻인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것이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권력이나 재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심판자는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심판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서랍 천사들이 3번이나 거룩하다고 선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특징을 말한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께 인친 성도들이 거룩하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온 세상은 심판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인 것이죠. 우리 마음이 성결해야 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룩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삶 속에 거룩을 추구할 때에 내 삶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원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원래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냥 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성결해지고 거룩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옛 습성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롭게 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되찾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으셔야, 그래야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서랍 천사의 찬송 소리로 나타나는 반응은 2가지입니다. 4절 말씀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걸 우리가 읽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시내산에 그때 임하실 때에 시내산 뿌리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겨우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자주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를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사람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면 될수록 뭐를 느끼냐면 자기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믿음으로 더욱더 살면 살수록 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런데 믿음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죄하고 무관하게 돼요.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필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내 자신이 죄인이로다, 자기를 계속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한 죄책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 후회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의 경우는 그 죄성이 어떻게 몸의 일부인 입술의 부정하게 나타냈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정의감에 불타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죄를 책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책망받을 자가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해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너희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메시지가 틀리는 거예요. 아파보고 한 번도 죄에 빠져보지 못한 사람은 책망하는 그 안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천사도 한무하는 찬양이라. 왜 그런 것이에요? 천사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아름답게 부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애통하고 고통당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사모하고 이걸 느껴보지 못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하나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사야 이 선지자가 자기가 전했던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전부 벌을 면할 수 없는 악한 일을 자기가 행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선지자로 전하고 왔는데 무심하게 전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신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교만이나 거짓이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통 때는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올 때에 내가 가장 죄를 받을 자구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어떤 말이 허물로 자기 앞에 생각났던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그것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죽게 됐다고 통곡하는 것이에요. 그때 서랍 하나가 제단의 숲을 가져와서 그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 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무슨 말인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과 부정한 것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결해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성전 앞에서 성전에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는 데마다 성전의 불로 찢어짐을 통해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이요. 오늘날 무엇인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내어놓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용서를 허락해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요. 이사야의 체험이 궁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인 것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삶의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혹여나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고 하나님을 그림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바르게 말씀을 전한다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하면은 우리들의 입술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갈 때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입술의 고백에, 입술의 말을 통해 복록을 누린다 그랬는데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복도 누릴 수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혀가 지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입에는 비방과 원망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입에는 은혜의 말이 나올 수 있고 감사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탁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들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심을 사모하시기 바라서 그림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이 하나님, 그리고 요한 사도가 봤던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